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시간 광야에서 시리즈 세 번째 두려움 없는 용기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모두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떤 공동체는 누군가가 영적인 리더로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그 리더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오히려 극복해 나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리더가 잘못 이끌어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그 위기 때문에 와해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가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라는 이 위기는 좀 차치하고라도 이 대한민국의 위기, 한국 사회의 이 편만한 이 위기의식이 한국교회의 위기와 너무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의 이 위기를 들여다보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위기도 어느 정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큰 위기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의 위기를 오늘의 이 말씀을 적용하여 극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솔직하게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인가를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는 뭐 교회 성장이 안 된다, 지금 부흥이 안 된다, 뭐 헌금이 안 들어온다, 뭐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이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자체의 문제로만 국한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우리가 좀 넓게 보아야 하고 좀 장기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 사회가 한국교회를
이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이 한국 사회에 큰 이바지를 했던 한국 교회를 왜 이 사회는 혐오하고 있는가? 이것은 뭐 저희 주관적인 우려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타 종교, 즉 이 불교와 천주교와 이제 비교해 본 작년 말에 나온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불교라든지 이 천주교는 비슷해요. 이미지가 좋아요. 온화하고 따뜻하고 배려심 있고 뭐 절제하고 경건하고, 야, 이거 우리에게 붙어야 될 이미지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던 이미지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기독교, 개신교, 교회를 향한 이미지인데, 두 번 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기꾼이다. 또 사기꾼 같다 하겠죠. 거리를 좀 두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로 한국교회를 사회는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단순히 이게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뭔가 좀 억울하다라는 하소연만으로는 좀 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길이 보이는 것이죠. 출구가 보여요. 그 출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우리는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 공짜 돌림인데요. 하나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교회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소속감, 목장교회, 소그룹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없다면 그런 공동체 의식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그러한 이미지가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좀 편만해져 있다면 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배려를 하고 정말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거듭난다면 이 위기는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까? 한국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모이지도 못하는 이 한국교회,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된 이 한국교회, 창피해 죽겠어. 부끄러워.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나도 이제 천주교로 개종해야지.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사실 서서히 그러한 이탈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좀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제외하고 단 두 사람, 그들은 아직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그들이 대처했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리더로 준비되었는지,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용기를 그들이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두려움 없는 용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두려움 없는 용기로 광야를 지나갑시다. 두려움 없는 용기로 광야를 지나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가지고 이 코로나라는 거친 광야를 무사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갈렙의 용기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갈렙이 보여준 두려움 없는 용기는 바로 충성과 비전,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 맥락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12장, 우리가 지난주
이 메추라기 사건 이후에 이 13장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이 코압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정탐을 하게 하셨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12지파의 대표로서 40일간 모든 가나안 땅을 두루 살피면서 그것이 어떠한 지형인지, 또 어떠한 성읍이 있는지, 또 땅의 상태는 어떠한지,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행히 12명 무사히 귀환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정말로 사실적인 객관적 보고를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로 이 땅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증거까지 내밉니다. 이렇게 풍성한 과일도 나는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또 뭐 어떤 진영을 갖추고 또 싸움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사실 여부를 가리는, 그걸 진위를 가리는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대부분 싸우는 것은 똑같은 것을 봐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른 싸움입니다. 가치관 싸움이에요. 세계관 전쟁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관련된 싸움입니다. 사실 진위에 따른 그 여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지만 믿음 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해석을 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똑같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진화론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보존하신다라는 창조론적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진영에서 자신의 그 유분리를 다 고려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대처하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는 다수결을 따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뭐 동성애를 찬성한다든지 좀 뭐 진화론을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고요, 나의 이 믿음과 신념도 꺾여버릴 때가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0대 2, 절대 다수가 그 땅은 좋기는 하지만 이제 해석이 갈립니다. 어떻게 갈려요? 절대 다수는 그 땅에는 거인 족속, 안악 자손들이 있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건 싸움이 안 돼요.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들이 처음에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지만, 그들의 해석, 부정적인 믿음이 더해질 때 그 땅을 어떻게 결론적으로 평가합니까? 이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13장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때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소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이 비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의 해석은 다릅니다. 특히 이 갈렙이 처음 그것을 진정시키면서, 이 동요하는 것들을 막으면서 조용히 시키면서 이 13장 30절에 이 갈렙이 먼저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이 믿음,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거 어떤 대다수가 뭐 그걸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눅 들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소수라고 해서 무언가 많은 핍박을 받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의 신념을 꺾거나 그걸로 인해서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성도님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갈렙의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의 말도 또 여호수아의 말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 긍정적 에너지보다도요 더 파괴력이 큰 것이 이 부정적인 말이 주는 그 전파력.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거에 다 전염됐어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이들이 밤새 울며 통곡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도 여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세조차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엎드려 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 특히 이제 갈렙이 아마 이 말을 했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옷을 찢었지만 왜냐하면 이 14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주목하고 계시거든요. 갈렙이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 한마디에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뭐라고 뭐 얘기를 하던 뭐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걸 보지 않습니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아요. 갈렙은 오직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과는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확신하고 있고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만큼 백성들 몇 명이라도 그렇게 좀 동조하면서 그 부정적인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우리 10절에서는 이 백성들이 다 돌을 들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누가 짠 하고 등장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회막, 여호와의 회막에 딱 나타나신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10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 또 엄청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을 당장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소용없다. 이들 내가 이 코미까지 지금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지만 이들의 지금 마음 상태를 보니까 그냥 다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려는 그 찰나에 또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길을 막아선 사람이 있습니다. 중보자의 대명사 누구죠? 모세.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 제발 애굽에서 이들을 광야까지 이끌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이들을 다 죽였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제 쭉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펼쳐보이실 가장 큰 권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홍해바다를 가르고 뭐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떨어뜨려 이것도 권능이지만 모세가 간구했던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바로 용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계속 기도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의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또한 14장 1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들 애굽에서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망설이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셨지만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또 심판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또 요구하셨습니다. 용서했다는 뜻은 당장은 진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를 물었다는 것은 그들이 40일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보복은 너무 좀 처참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이들이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고, 거기서 더 불평했던 1세대들은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형 언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다시 뒤로 물러나 이제부터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40년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 갈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 갈렙을 굉장히 주목하고 칭찬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4장 24절에 보면 내 종, 나의 종 갈렙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칭찬하셨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 불평하는 백성들과는 달라서 나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충성스럽게 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두려움 없는 용기란 바로 갈렙과 같은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의리가 있는 것,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 이 사람의 의지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스피릿, 히브리어 원어로 루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영,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온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은 그나스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출애굽할 때 섞여 들어온 온갖 잡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도 유대인들에게 무시받는 켈럽, 개라는 이름을, 별명인지 이름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무튼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켈럽, 갈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는 개처럼 충성스럽게, 이건 비하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 결국은 이 12 정탐꾼 중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유다 지파, 가장 강한 유다 지파만큼은 이 갈렙이 그 두령으로 선출이 된 거고, 또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처럼 이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떤 마음이 착하냐, 강직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앞에 정말 강직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론에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불평, 불만 많은 그런 상황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갈렙의 성령 충만함과 온전함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45년 후에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전히 리더는 아니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5년간 정복 전쟁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외칩니다.
자기의 지분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그 꿈에 대해서, 약속의 그 땅, 그 헤브론이라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는 그 험한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여호수아 14장 7절 말씀에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데아스 바네아이를 상기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고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말하는 이 성실한 마음이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그 영이 떠나지 않았어요. 늘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비록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헤브론이라는 산지, 즉 유대 민족이 가장 하나님의 이 약속의 산지에 자리 잡고 결국 헤브론과 예루살렘, 다윗 시대에 다 성취가 되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갈렙의 그 충성스러움과 또한 하나님의 그 꿈,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이야기할 때는 내 꿈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늘 그것에 고민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크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부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있으면 지금 교회가 이런 사회에 대해서 많이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져 있고,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향한 기대와 소망, 이 회복을 꿈꾸는 것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이 나라의 어떤 선진화와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정말 이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 정계의 리더들이 되어서 이끌어갈 때만, 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교회 와, 예수 믿으세요, 그때만 자랑스러워하거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 험한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선포하였던 갈렙처럼 여전히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조직과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말이든 이미지든 또는 우리의 선한 착한 행실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만방에 비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안 돼, 교회가 왜 이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언정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데,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교회의 숨결을, 하나님의 그 숨결을 불어넣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 그 말에 귀 기울이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간구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귀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장 28절, 이 말씀은 우리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할 때 이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에 대한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또 직장을 대할 때에
교회를 대할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변의 지인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죠? 14장 2절에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겠다. 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광야에서 죽기를 바래? 그럼 죽어봐.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쟤 때문에 보기 싫어 죽겠다, 이런 말 쉽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로 죽어요. 그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 그래도 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견뎌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고요, 그것은 바로 감사이고요,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잠시 우리의 말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렇게 감사 캠페인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따라해볼까요? 감사하는 기적을, 칭찬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캠페인으로만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 힘들잖아요. 앞으로도 우리의 평생 이 광야길에서 힘든 순간들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의지적으로 감사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감사헌금 드릴 때마다 감사 제목을 썼습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는 매일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코로나 음성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환우 사랑하는 성도님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년에 너무 어려웠는데 예결산 이거 하고 나니까 이렇게 우리 수인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쏟아주셔서 이렇게 교회 재정도 어렵지 않게 이웃들을 많이 섬기게 해주시고 또 부채도 갚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이런 감사를 막 써내려가니까 막 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계속 넘기다 보니까 글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 감사 노트,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사 캠페인에 참석하신 분 중에 153 감사 노트를 받은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더라도 여러분 다이어리에 감사 노트를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만 감사거리가 생겨나면서 놀라운 기적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 사이에 이 감사 노트를, 감사를 표현하다가 생겨난 기적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 남부 구치소에서 증권을 하시던 분이 경제사범으로 이렇게 좀 수감이 되셨나 봐요.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감사 노트에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흙을 밟는 게 감사하고, 흙 냄새를 맡은 게 감사하고, 막 따뜻한 국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걸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옥에 계신 분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너무 불평과 원망 이런 걸로 정말로 이 감옥을 더 험악하게 만들었던 그 유명한 사람도 감사 노트를 적다 보니까 간수 한 명이 나를 몇 번 이렇게 번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김아무개 이렇게 불러주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감사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20개 넘게 감사를 쓰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갇혀있지만 저 창문 틈 사이로 저 달빛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하다 보니까, 또 감사가 어떤 기적을 낳는지를 이렇게 예화를 보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라도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작은 것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충성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지금 12시인데 갈렙이 끝났어요. 이제 여호수아를 제가 한 5분 정도 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두려움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신의와 순종이라는 두려움 없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생각하면 늘 2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늘 2인자였어요.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한 장면이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공격해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후퇴하고, 이 모세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오랫동안 모세의 최측근에 있었지만 신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늘 순종하는 자였어요. 모세의 추종자라고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다고 해서 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직, 정말 이 의리가 중요한 이 조직도 이 보스를 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죠. 우리 몸이 조직으로 다 이루어져 있듯이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내에서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배신할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무시하거나, 우리 담임 목사가 또 은혜를 저버리고 이 원로 목사를 무시하거나, 또 원로 목사가 섭섭함을 느껴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거나,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의 약점을 잡고 흔든다거나, 담임 목사가 이 교육자들을 부하처럼 막 좀 인권을 무시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 수익교회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감사하지만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와 아내도 서로 불의하고 또 불륜하고, 그러면서 이혼까지 가는 파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죠. 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 곁을 늘 충직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70인 장로들한테 임할 때 혹시 그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정말로 모세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미리암과 아론 형제들도 막 들고 일어났죠. 또 이 고라를 비롯한 많은 이 리더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고 모세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모세의 뒤에서 순종하고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렙하고 비슷하죠. 그 마음이 충성스럽고 온전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렙에게 내렸던 똑같은 평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무엇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이 머무는 사람. 이것 또한 갈렙이 갖고 있었던 루아크 아헬,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정말로 신의를 지켰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은 그 또한 어떤 그의 성품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사람에게 민감하고 막 까칠하고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좀 교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예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모습,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가 배타적이고 남에게 정말 관심 갖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위기라면, 이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겸손히 신의를 지키며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 같은 리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 누구를 따라야 될지 굉장히 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40년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지금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목소리로 이 방역이 교회에만 너무나도 엄중하게 그 잣대가 들이내며 지는 것에 대해서 항의도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면서 1차, 2차, 3차 이 대유행이 교회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지적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와 같은 신의와 순종을 잘하는 리더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깃발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희 신천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극우 정치 성향으로 이끌어갈 때 교회가 거기에 좀 빠져들 때도 있고요. 또 이번에 3차는 일상생활에 깊숙한 감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방센터에서 또 전국교회로 퍼지면서 또다시 이 교회가 이슈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열방센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의 신의를 지키는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단체라는 거예요. 이 인터콥 대표인 우리 최 선교사님은 이 백투 제루살렘 그 타겟을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두면서 저 예루살렘이 복음화돼야지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이고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극단적 종말론으로 치우치면서 신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냐? 신천지처럼 그리고 극우 단체들처럼 한국교회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게 주신 그 마음, 그 꿈,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선교사님들과 청년들, 한국교회의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훈련하고 또 동원해서 선교지로 보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도 3,000명, 5,000명 대규모 노방전도를 하면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선교 행사 이후에 다 쫓겨나는 거예요. 다 신분이 노출되니까. 이 중동 지역에서 이 기독교인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사회를 어지럽힌다 해가지고 이 인터쿱이 주관한 행사 뒤에 이스라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제발 좀 자제해라, 너무 독단적, 독선적으로 나가지 마라 몇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교회의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이제 다 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단절, 교류 금지를 한국교회가 내릴 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렇게까지 갔던 단체가 바로 인터콥입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좀 유화 정책을 펼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러지 못해요. 그냥 이런 시국에도 3,000명, 4,000명씩 모여서 함께 숙박하고 훈련하고 음식 먹고 결국 한국교회의 폐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를 돌파할 리더는 일상의 제자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은 충성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꿈을 붙들면서, 그리고 신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세워진 그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위기가 왔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리더는 언제 세워집니까? 일상의 순간에서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로부터 그런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정말 목자로부터 예배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에게서부터, 그러한 제자화된 성도들에게서부터 그런 리더는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는 지금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겨준 감염의 두려움, 경제 위축의 두려움, 또 한국교회를 향한 그 혐오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 없는 용기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와 순종함으로 충성과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올 2021년 한 해가 한국교회에게 큰 기회가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